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윤현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쪽 시편 8편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 후에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시편이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큰 진리들이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하는 것을 들으셨는데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집니까? 저 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 별빛은 사실은 수백 광년, 수백만 광년 빛에서 끝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허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다고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웅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은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는지 감격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영화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시를 수미상관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다윗이 느꼈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존재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첫 번째로 우리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장엄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웅대함을 봤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요, 현대인들보다 신의 존재를 믿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창조를 믿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르네상스 시대가 막 도래할 때에 사람들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또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거는 하늘에 있는 음전화와 양전화가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발명해가지고 다루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안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로 좀 핑계대기가 좋은 거죠.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구실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창조를 믿지 못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점점 복잡하게 진화해서 오늘날 지구 생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가정적 이제 설명인 것이죠. 그야말로 가정한 학설이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론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는 것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가설인 겁니다.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과학에서는 얘기하기를 오랜 시간이, 무한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한히 오래. 여러분, 인간의 몸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부분 나눠보면 전부 다 무생물이거든요. 근데 모여서 지금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같이 섞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한히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생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진화론의 전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불과 몇백 개밖에 안 되는 시계 부품들을 다 뜯어가지고요, 통 속에 넣고 무한히 흔들다 보면은 이 시계가 마치 저절로 딱딱딱 조립돼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멀쩡한 시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확률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검증된 적이 없는 이 진화론을 사람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생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상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수억 년을 지난다 하더라도 생명이 될 수가 없듯이 실험실에서 사람 몸과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증명이 안 된 이 진화론을 가설을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이죠. 아마 하나님을 인정하노니 차라리 어리석은 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우주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엊그제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4개월 반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달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던 우주 공간의 신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961년에 러시아의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신은 그림자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하늘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중에 구름이 싹 거치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날 때 정말 압권이죠. 그 끝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주변 또 하늘, 먼 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늘 한번 제대로 못 쳐다보고 한 주간을 휙 지나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일상생활에 바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만나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만날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유리 가가린이 돌아온 이후에 미국 조종사 존 글렌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두 번째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똑같은 과학자였고 똑같은 우주 조종사였지만은 그들이 본 것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물리학의 발달로 우주와 만물이 아주 정교한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교한 이 세계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없다. 예수 안 믿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천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60, 70%는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설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수금지, 화목, 토, 천해, 명왕성은 행성의 위치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작은 행성들이 지금 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원형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행성과 행성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타원형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주위에 가까운 수성, 그 위에 이제 금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돌다 보면 수성이 가장 멀리 갈 때 또 이제 금성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구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딪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가 만일 다른 행성과 부딪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카타스트로피죠.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입니다. 절망이 모든 다 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그렇게 부딪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궤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그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기울어지지 않고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고요.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누릴 수 있고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감탄을 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인텔리전스 비잉이 어떤 특별한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가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디자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과 창조를 두고 사람들이 명백히 둘로 갈라져요.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자신의 지성을 의지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 그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고 두 번째는 순수하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쓰기를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대단치 않은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또 순수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수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영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젖먹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큰 소리 칠 게 없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유난하게 시비 걸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교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생각하기를 그들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젖먹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질 때 이런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9절은요, 다윗이 죽고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석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찬양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세마표를 펴고 말이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들을 막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학과 지식으로 무성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학문 깊이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 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요, 만물을 지으신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를 지은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묵상할 때 다윗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어떤 동물 중에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수여받은 존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휴먼 디그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그런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 사람 얼굴 잠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존귀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은 그저 동물 중에서 가장 수준 높게 진화한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동물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존하신처럼 죽어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은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 슬플 수가 있을 겁니다. 빈자리가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영이 없는 동물은 죽으니까 그걸로 완전히 끝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면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가득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송가 480장 부르면서 다시 만날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신은 아니지만 이런 신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세례 교육을 할 때 보면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진선사잖아요. 그죠?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그리고 사랑, 이런 하나님의 특징들을 하나님은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질적으로는 처음 것들과는 타락 이후에 많이 달라졌어도 그나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해서만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얼마나 인정하나, 이런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보다 부자인 것 같고, 다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잘생긴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불만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잠깐 우월감을 가지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아니던가요? 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더 잘났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할 뿐이고 인정해 주는데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인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게 아담입니다. 그런데 또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 11장 8절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니 이제 잡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류 혹은 사람 또 뭐 남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잡류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아담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약하고 덧없는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고 영원롭게 만들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처럼 덧없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면서 또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악하기도 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뉴스를 보면서 악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흥분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표출되면 나도 저 범죄자와 똑같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기도 하면서 또한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을, 이 에노시오 같은 인간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주만이 아니라 이런 상처와 아픔까지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달래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의 기억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들을 치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웬만한 일을 당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현재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종종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게 되고요, 체험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선택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전도하지 말거나 선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방울의 피도 헛되게 흘린 적이 없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착오 없이 정확하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보고 사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만한 희생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면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우리를 보조 통치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를 다스리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으니 이 세상을 포기하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더러운 이 세상 돌아서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경솔히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세상을 다스리고 잘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피차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누가 보존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열심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아끼고 자연에서 얻는 모든 것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영과 과시와 무절제와 남용, 이런 죄성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Cultural Mandate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화적인 명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스려야 할 내용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일들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들.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다 복되어야 우리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도 지탄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다 복되도록,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일들이 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삶과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또한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인간이 죄악 이후에 본래의 상태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환경은 결코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찔레를 내고 가시덤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과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또 이것을 잘 꾸려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고 더해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무기력하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다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것은요, 영적인 환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후반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과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눈으로 본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통찰을 얻으셨습니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치를 바로 아시고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인생과 내게 속한 환경을 능히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항상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봐주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일들, 그리고 영적인 의미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다스림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